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농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가리라는 농사 용어가 있습니다. 이 더운 가리라는 말은 가뭄 때에 논밭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뭄이 들면요, 농사일을 쉬는 것이 어쩌면 맞다라고 생각할 텐데, 농부는요, 가뭄이 와도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른 땅과 마른 돌을 열심히 갈아엎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흙이 고르게 다져지게 되고, 또 땅을 뒤엎으면서 땅 속에 있는 해충이나 이런 병균이라든지 잡초 뿌리가 죽게 돼서 이런 땅의 지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맞춰놓고 나면 비가 내리면 끝나는 거죠. 비가 쏟아져 내리면 땅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게 되고요, 곧바로 모내기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매우 가물어 메마른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죠.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정말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성경에 반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운 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자꾸자꾸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 안에 좋은 이제 농사가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더운 가리처럼 땅이 메말랐어도 열정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농부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심고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가꾸고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영적 농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가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의 그 모습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 내 인생의 이 열매, 여러분 내가 심어놓은 곳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시금 전열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씨앗을 뿌렸지.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좋은 씨를 뿌려야겠구나. 여러분, 전열을 다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다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요, 다 심겨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여러분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평안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주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종종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는 그런 심보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 6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어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참 제가 목회 초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자 그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왜 소식이 없나요? 마치 저의 기도에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도가 부족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남이 기도가 부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자 탓이냐? 지금 같으면 아마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어리석고 참 미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를 드리는 주체이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기도 응답을 어떻게 목사가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잠깐 책을 보는 그 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려면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다 알아서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목사가 기도하니까 되겠지?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해 준다니까 다 풀리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은 배 깔고 드러누워 있으면 여러분, 그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영적 농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내 일을 위해서도, 내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의 씨앗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씨앗을 뿌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왔었던 박태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소위 말하는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냥 막 깡패 일도 하고. 근데 이분이 회심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냥 빚에 너무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이 박태구 원사님이 하나님께 막 항의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사태질하면서 막 항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자 이제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직 폭력배하고 연줄도 있고 하니까 대마초를 길러가지고 그거 팔아서 내가 교회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행에 옮기려는 그 찰나에 아내에게 사실이 들통났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목사님에게 아내가 다 그냥 아주 일렀더니 목사님이 불렀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박 권사님을 붙들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돈을 받으시겠냐고, 기뻐하시겠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또 어디서 돈 나올 게 없나 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고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서 한 생각이, 야, 합의금 받으면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께 건축 헌금해야 되겠다. 근데 또 웬걸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보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돈 나올 곳이 없어. 이 권사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다 들었어.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변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돕겠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그냥 빚에 허덕이던 이 교회가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비를 다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는 비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를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됐을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수고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준비하는, 수고하는 영적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반복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수고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먹으려면요,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수확되는 농작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키워봐서 압니다. 깻잎 한번 키워봤다가 그냥 푹싹 다 죽어버렸어요. 수고 안 하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때 씨앗을 뿌려줘야 됩니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요,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해충이 있으면 약도 쳐줘야 됩니다. 가물 때는 물을 줘야 되고요, 홍수 때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비료로 적당히 줘야 이제 식물이 잘 자라서 풍성한 모식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은혜 한번 충만히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일독했다고 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때로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도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운동 선수들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는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실 운동이 좋아서 그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이지만 365일 매일 좋을까요? 매일 좋지 않겠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싶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런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닥달하는 코치를 향해서 속으로 욕은 좀 하겠죠. 그러나 온몸이 지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면서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은 봤어도 이 운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운동의 본질이 무엇이어서 나는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따져묻는 선수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여러분, 내가 본질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하고서 본질을 따져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은요, 아무런 땀 흘림 없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복해서 우리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반복하며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과 영적인 건강과 힘이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술로만 되뇌이는 반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삶과 행동이 동반되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첫 주일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일 됐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목사님이 좀 뭔가 착각을 하셨구나.
저번 주에 한 설교인데 셋째 주일이 됐는데도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속에서 화가 났어요. 야,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셔온 줄 알았는데 정말 잘못 청빙해도 단단히 청빙을 했구나. 잘못 모셔왔구나. 그래서 참다 못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3주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시다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까지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도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복의 과정 속에서 단순히 주문처럼 입술로만 되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그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은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과 그 반복에 따른 삶의 모습이 뒤따라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더욱더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잭과 콩나무처럼 그냥 막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그냥 동전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물건을 내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오래도록 기다릴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28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씨앗을 뿌리면요, 그 다음에 싹이 나야 되는 겁니다. 싹이 난 다음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씨가 바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적당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이신가 봐 하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안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실망감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릴 그런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려 그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부는 씨를 뿌리면서 그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농사 짓는 것, 농부들 보면요, 참 대단해요.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그냥 나가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넘어지지 않았는지,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뿌려놓은 씨앗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비록 덜이더라도 그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뿌려주신 뿌리신 그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그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